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칸타타에 참석을 합니다. 영광이지요. 매번 봐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너무 아름답고 특히 이막에서 앤드류가 노래할 때 막 저도 눈물이 나고 주변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과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평안을 얻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가늠한 여자의 마음 안에 옛날에 있던 더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어둡게 살았습니다. 그 전에 생각도 하기도 싫은 그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뒤로 내가 마음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들이 하나 너무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 또 감사하지만은 각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 모시면 그것도 즐거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접어들었는데 12월 달 정말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가까이 다사다난하는 일들을 이제는 그냥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 문제를 풀어주실 기대와 소망을 기뻐하시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시고 또 공고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가 위로해주고 그래서 가늠한 여자 마음에 그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을 내쫓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9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신년사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는데요.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인천과 광주, 대구, 강릉에서 총 8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및 여러 기업과 단체로부터의 후원이 잇따라 문화 소외계층이나 군인들의 단체 초청 관람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인천 공연에서부터는 그라시아 합창단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리안이 함께해 칸타타 3막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약 2시간여에 걸친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박옥수 목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될 때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 공연을 마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목포를 시작으로 다음 주 공연을 이어갑니다. 유럽 IOF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미라클 공연이 유럽 대륙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18기 유럽 단원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미라클 공연은 그라시아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중 2막 안나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으로 11월 4일부터 핀란드 헬싱키를 시작으로 유럽 30개 도시를 순회합니다. 2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공연은 360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드라간 도니아자트 전 경제부 장관이자 메트로폴리탄 대학 총장이 축사했습니다. IOF 건전 댄스를 필두로 아카펠라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무대는 물론 오영도 IOF 런던 지부장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공연은 푸츠코 오트브레노 우시리스텔 극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했습니다. 크로아티아 공연을 끝으로 동유럽 순회를 마친 유럽 IOF의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는 다음 달 15일 독일의 오펜바흐 공연까지 이어집니다.
잠비아 리빙스턴 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 기쁜 소식 당진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경도 목사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전하며 참된 회개와 믿음에 대해 설교했고, 셋째 날에는 로사카 교회 우승현 선교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미나 둘째 날인 22일에는 CLF도 개최돼 5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잠비아 교회는 리빙스턴 지역 성경 세미나를 시작으로 잠비아 전역에 복음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1월 19일 에스와티니의 국립음관의 교육대학에서 아모스 총장의 초청으로 마인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음관의 교육대학 교수 및 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누스코 단원들의 건전 댄스와 문화공연, 그리고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참석자들은 마인드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음관의 교육대학의 아모스 총장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 현재 마인드학과 개설 준비 및 음관의 교육대학교의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 채용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루지라 막션베이 교도소에서 마인드 교육 및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발표자는 총 10명으로 약 5분씩 주어진 시간 안에 그동안 배웠던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 김형진 우간다 IYF 본부장이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 말하기 대회는 교도소 수감자들과 교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마인드 교육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1월 22일과 25일 르완다 UTB 대학과 IPRC 대학에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UTB 대학에서는 8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참석했고, 고봉진 선교사가 변화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5일 오후 IPRC 대학 강연은 기독교연합의 존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약 100여 명의 기독교연합 멤버들이 참석해 고봉진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어 학장과 교수들은 내년 초 새 학기를 대비해 학생 대표들을 위한 워크숍을 요청했습니다. IYF는 루완다의 여러 대학과 MOU를 체결하면서 더 많은 대학에 마인드 강연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재홍 IYF 교육원장이 11월 22일과 23일 동말레이시아 지역을 방문해 정부 인사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22일 사라왁주 쿠칭시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개혁 우수학생 감사식에서 김재홍 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초청으로 100여 명의 교육부 임원들과 학교장 및 우수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3일에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서 청소년 체육부 장관의 주관으로 청소년부 임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 후 푼밍퐁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정부 각 부처 임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소개하겠다며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IYF 측은 하루빨리 말레이시아 전역에 마인드 교육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IYF 브리즈번 지부에서 11월 24일 세계문화체험 컬처를 개최했습니다. IYF 브리즈번 지부는 시청 후원과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2,700달러 이상의 물품과 현금을 후원받아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로간시 의원들이 행사를 관람한 후 호주 전역에서 행사가 열리길 바란다며 축사했고, 로간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와 각종 전통 게임들을 배우며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양반석 IYF 브리즈번 지부장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면 행복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컬처 행사는 로간 시민들과 문화 교류를 통해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IYF 대구 경북지부가 지난 18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군민을 위한 제3회 세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각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담은 전통춤 공연과 해외 봉사활동 체험담, 대구 알레그리아 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꾸며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IYF 대구 경북지부 김진성 대표 고문이 IYF의 청소년 활동들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을 이끌어야 할 마음의 방향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세계문화 페스티벌이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소망, 행복을 전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북부산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박희진 목사를 초청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후속 성경 세미나 참석자들 외에도 50여 명이 새로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 박희진 목사는 자신의 구원 간증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부산교회는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제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더 시작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한 그 왕비 와스디는 누가 봐도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왕이 늘 자기는 왕비니까 왕비의 얼굴을 대하지만 백성들은 왕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백성들에 보이고 백성을 기뻐하게 하려고 왕비 와스디를 청합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한 4시에 말을 듣고 왕비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는 와스디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내가 전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니까 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전체 잘못을 했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이 오란 명령을 듣고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온 나라에 반포가 되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텐데 분노함이 극하고 정말 나라가 정말 흉흉해진다고. 왕이 선히 여기신다면 와스디로만 다시 왕 서지 못한 조선을 내리시고 그 대신 다른 귀한 여자를 얻어서 왕비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새로 이제 선택한 왕비 그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제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백성이 향응하고 또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에스더 왕비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일에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세워서 권세를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걸 보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경하다고 모든 유대인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랬듯이 진짜 이 땅에 공주의 건사 잡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전하거나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원래 공주의 건사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때마다 어느 나라고 어느 백성이 할 것 없이 반대하는 대적이 일어나고 비박이 나고 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이제 어느 날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오빠,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부름 받지 못한 지가 30일째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에스더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나갈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면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고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말하기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세워진 거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 내가 왕 앞에 나가야지.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사흘 동안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죽음을 강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왕이 전에서 저 문을 향해 앉았다가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누구야 도대체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보니까 왕비 에스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왕비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왕비를 살려줍니다. 그 금홀이 왕비를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요. 그대 소청이 뭐예요?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 나를 기뻐하시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을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에 술을 마시 또 왕이 무슨 왕비에서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왕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일도 잔치를 베풀 때 하만과 오소서. 그럼 내일은 내가 말하겠다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비 에스더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비의 생명을 무릅쓰기 올 리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 앞길을 두고 저를 인도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 교회나 우리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안 온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 하나님 참된 뜻은 그게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 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건져내기 위한 그것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생명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리스도의 신부 왕비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왕비 된 것이 왜 왕비가 됐겠습니까? 죄로만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더가 생명을 왕 앞에 놨거든 다 살리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야기, 이 왕비가 된 이 목적은 멸망하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3을 받고 난 뒤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옛날엔 복음을 전해 부담스럽고 제3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막 남이 안 받을 때 두렵고 막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제3 받는 한 번, 두 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볼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일에 왕비 에스더를 사용한 것처럼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이 일을 우리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저는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왕비 에스더를 세우셨던 것처럼, 왕비 와스디를 파하고 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양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신부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 구원 얻으려면 너 아비 지은 망하리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보다 더 강력한 행복 바이러스.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 광주, 대구, 강릉에서 멋진 공연을 펼쳐주었는데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만난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 공연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다. 미국 25개 도시 13만 명의 미국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을 웃고 울렸던 최고의 공연. 국내에서도 수많은 언론사들이 연말을 빛내는 명품 공연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관객들의 박수 속에 1주차 일정을 마친 칸타타 전국 투어팀은 이번 주 인천과 광주, 대구 공연을 이어나갔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칸타타는 예술이다. 크리스마스는 칸타타다. 칸타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Christmas cantata is love. 11월 25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인들의 초청 또는 후원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을 듣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 부푼 기대만큼이나 가득 채워진 좌석, 그리고 커다란 환호 속에 공연이 시작됐다. 로마군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크리스마스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짐과 델라 가족의 이야기. 인천 시민들이 푹 빠져든 2시간의 공연은 한 달 남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기대하게 했다. 제가 성경에서만 항상 읽고 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걸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게 보게 돼서 너무 눈물이 났고요. 일단 정말 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저희 예수님의 이 탄생을 제가 정말 눈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되게 와닿게 이렇게 연기해 주시고 또 좋은 이렇게 음악으로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분위기가 점점 없어지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이유로 소홀해져 가고 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시 준비해 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미 벌써 많이 성장해서 그 어린 시절 놓친 부분, 아빠들은 늘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져 가는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홍보 역할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도 관객들의 열기는 추위를 거뜬히 이겨냈다. 해가 거듭되면서 불어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광주 문화예술회관 로비에는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와 저녁 2차례 이어진 공연 모두 2,000석이 넘는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좌석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객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학교나 병원, 군부대, 기업 등 지역사회의 많은 후원 속에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공연을 관람했다. 누구와 함께 왔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 좌석에 앉은 그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펼치는 마법 같은 순간들에 관객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만을 온전히 담아간다.
저는 이 공연이 어떤 한편의 주옥 같은 보석의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고요. 정말 저는 할렐루야 노래를 들을 때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 노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봤던 연극, 노래 이런 거에서 가장 큰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를 듣는 내내 전율이 일었어요. 마치 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노래, 안무, 또 의상까지 전부 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더 감동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3회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대구 공연. 대구 경북 지역 그라시아스 합창단 후원회에서는 이번 공연을 온 마음으로 준비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을 갖고 칸타타를 기다려온 사람들. 그중 경산 지역 후원회의 이영옥 회원은 올 9월 영남 용양병원에서 경상 파티마 요양병원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새 직장 동료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하며 초청했다. 애초에 이영옥 회원이 이곳으로 이직한 것도 전부 크리스마스 칸타타 덕분이다. 2015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하던 중 이곳 파티마 요양병원 이사장과 만나게 됐고 칸타타를 관람하며 마음을 활짝 연 이사장이 함께 일하자며 이영옥 회원을 스카우트한 것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 편하게 동료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소개할 수 있었다. 해마다 이제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많이 부담이 왔었어요. 또 누구를 초청할까, 또 티켓을 어떻게 또 소개를 할까 이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 파티마 요양병원에 입사하게 된 동기도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이 병원의 이사장님을 만나서 칸타타 후원을 받으려고 왔었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사장님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갔다 온 그런 사진들이 영남일보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서는 바로 이제 알아보시면서 또 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해서 이제 이 병원의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대면인데도 이제 이사장님이 선뜻 후원금을 주셨고 또 그 이후로 계속 간간히 이제 또 저희가 후원 받으러도 오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18년도 9월 1일자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칸타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병원과 연결이 사실은 됐어요. 되면서 입사가 됐는데 제가 이 병원에 와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이게 칸타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거의 관람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칸타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복음의 행사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이제 이런 칸타타를 통해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IYF 경산센터 앞에 위치한 보배자동차 상사의 신종일 대표. 그 역시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특별했다.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신종일 대표는 거래처에 칸타타를 홍보하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위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까지 받게 됐다. 매번 항상 부담스러웠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사람들과 더 가깝게 해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경산 지역에서는 그라시아스 후원 미니 콘서트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문화 후원 1일 찻집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칸타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공연 당일 이영옥 회원과 신종일 대표가 작년과 올해 꾸준히 후원을 해준 비전문화센터 대표와 1일 찻집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준 카페 사장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외된 계층들은 또 나라에서 또 후원금이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은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문화 혜택은 전혀 이렇게 못 누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기쁨과 또 소망을 정말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 또 이렇게 발을 내딛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꿈드림 동아리 이경희 대표도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후원해준 업체 대표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처음에는 홍보하고 후원을 받는 데만 신경이 쓰여 행여나 생각대로 안 되면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후부터는 칸타타를 위해 정확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시즌이 되면 우리가 칸타타를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티켓을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은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칸타타 준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티켓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또 티켓을 후원하시는 분도 그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가둬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야지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말 참 힘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진짜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게 많은데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런 분들은 금액이 적든 많든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후원 받아오면서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글들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대구시 부루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에게 빵과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다는 정수종 베이커리의 정수종 대표.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비록 공연을 보러 가지는 못하지만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구 지역의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이 칸타타 공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제가 이 좋은 공연을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드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불우한 청소년들이 좀 보면서 즐겁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끝까지 좀 후원을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꼭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공연이 27일 관객들의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됐다. 동방에 찬란하게 떠오른 별. 그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천사들과 관객들이 함께 찬양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재구성한 이막 또한 어김없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 후 마지막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크리스마스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고 소프라노 최혜미와 이수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앙코르 무대에 올랐다. 특히나 지난해 펠리스 나비다에 이어 새로운 안무가 더해진 징글벨 무대가 흥겹게 펼쳐졌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던 그 부분을 좀 성경보다 더 리얼하게 나타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찬양 할렐루야라든지 그 앵콜송까지 따로 부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접하기가 힘든데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공연을 저희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공연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의 영혼이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참 너무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여러분께서 너무나 고운 목소리로 잘해주셔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꼭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만나면 마음의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다. 차갑고 어두운 마국간에 찾아와 온 세상을 밝히신 아기 예수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앞으로 찾아갈 도시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지 기다려진다.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가 세계 기독교계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페루에서 열린 CLF, 그 시작은 핍박과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에 기쁨과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페루를 대표하는 목회자 단체 세 곳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에 모든 선교를 지지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페루 기쁜 소식 리마교회 조성주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페루는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예, 목사님 이제 여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막 많이 더울 걸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CLF 기독교 지도자 모임 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CLF 모임 갖게 된 배경이나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올해 한국에서 저희들이 한국 월드 캠프에 참여했을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올해 하반기에
대륙별 CLF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일정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참 제가 마음의 형편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보고 그래서 잘 막막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이 월드 캠프에 전해주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저희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교회들마다 방문하고 또 목회자 협의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 모임을 같이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인 선교사 한 사람이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이제 저희들을 비방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소문에 마음을 닫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특히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든지 또 페루 침례교 목회자 협의회 등등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번에 목회자 모임 가운데 임민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이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렇게 비방만 하고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정말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회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세울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정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페루의 가장 큰 이 목회자 협의회 단체 이 세 군데에서 자진해서 정말 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선교하는 교회인지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명서를 내시고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정말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항상 사탄이 역사하게 마련인데 저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굉장히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홍콩에서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우리 같이 이야기 변론하자 그러면서 변론회를 열었는데 사실 우리가 안 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좀 당황하는 빛을 비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강보 목사님이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죄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그런 이야기들 차근차근히 했는데 홍콩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기쁜 소식 선교에 회개한다는 게 사실인데 왜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또 그들 너다 우리 막 죄 막 지어도 된다고 한 번도 죄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모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홍콩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비방은 중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홍콩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도들은 기쁜 소식 선교와 교류를 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좀 담화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행인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홍콩에서 기독교 지도자 1150명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훨씬 더 새롭고 복된 말씀이 처음엔 약간 의아해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게 참 진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늘 다녀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현재 기독교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G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교류한 많은 목사들이 변화를 있고 기쁘게 삶을 사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 측에 질문을 했답니다. 기본서의 성교가 어떤 교회냐. 아마 좋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 감리교 우리 교회와 이제 교류를 그만해야겠다고 단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를 만났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감리교 총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 기본소의 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너무 좋았다고. 근데 감리교회 그 총재께서 2016년 여름 저희들 월드 캠프 할 때 가만히 그 총무 그 감리교 본부에 간부되는 한 분이 와서 2주 동안 우리 하는 캠프를 자세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 첫 마디 하신 그 보고서 가운데 처음 시작이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교회 가운데서 기본소의 선교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처음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 해운대에서 모래사장에서 개막식을 하기로 했는데 한 5만 명 정도 사람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축축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기본소의 선교회 목사님들은 딴 거 안 하고 기도해라. 비를 멎도록. 그리고 그들은 비를 멎도록 기도하면 하는 비를 멎어줄 것을 믿고 있더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월드캠프 시작 1시간 전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환히 뚫며 그들이 너무 놀랍게 월드캠프를 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1시간 지난 다시 비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있는 2주 동안에 기본소의 선교회 정말 너무 거룩하고 좋은 선교회라고 우리는 정말 그 선교회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2017년에 피지에 갔을 때 감리교 총재께 제였다는 것이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된 우리 앞으로 기본소의 선교회를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지난 여름에 제가 피지에 가서 이틀 동안 피지에는 모든 목회자 모임 가운데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고 모두 기쁨으로 받고 그런데 거침없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죄사함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지만 죄사함이라는 게 빠져서 10년 다니는 사람도 죄인, 20년 다니도 죄인,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죄에 있다면 예수 십자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들이 잘 모르고 예수를 믿지만 죄인인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렇게 집회가 좋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이번에 약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민철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2월 달에
목사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일반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2월 달에 또 남미에 가서 작년에 제가 멕시코에서 그 캠프를 하는데 그래도 한 700명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CLF 좀 자세한 소식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코스타리카에서 박 목사님께 복음을 들으셨던 코스타리카 그 기독교 복음 협의회 회장 리고베르토 메가라 목사님과 그다음에 온두라스 기독교 협의회 그 회장 미겔 무뇨스 목사님이 이런 근거 없는 비방된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분들께서 직접 여기 페루에 있는 총회장들에게 직접 연락하시고 만나시면서 자,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된 소식들은 이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이 남미권에 있는 스페인어권에 있는 이런 모든 총회장들을 대표를 해서 이제 성명서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예. 정말 이런 참된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고 정말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만난 사람 보고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거나 잘못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들은 소리 가지고 특히 참 잘못된 건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거 싫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 비방들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간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렸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저희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CLF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는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들이 떠들어도 그 말 아무 영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 캠프는 다 잘 마쳤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마쳤고요. 예. 이제 또 그 후속 집회 이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연결되어진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초청을 또 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이 정말 죄 사함 받고 늘 죄의 메인 죄인인 신앙에 벗어나서 죄 사함 받아서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지난번 멕시코 그 외에도 아르헨틴 이런 나라 제가 방문해 봤을 때 우리가 저는 복음을 기뻐하는 목사님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른 교리 때문에 교단 때문에 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똑같은 장로교 감리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서로 적대시하고 저렇게 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데 주님 볼 때 좋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순수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사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캠프 잘 마쳤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 캠프 잘 마치고 이제 또 여기 콜롬비아에 와서 지금 또 이렇게 경찰청 또 정부에서 이렇게 크게 초청을 또 이렇게 임 목사님 초청을 해서 또 강연하시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작년 3월 달에 미국 뉴욕 CLF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6만 명의 목회자들이 죄사함을 거듭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기뻐하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또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걸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앞으로 여러 남미 지역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귀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쪽에 목회자들하고 앞으로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이 바로 12월 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CLF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번에 감사합니다. 예. CLF에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민철 목사 수고 많이 하시지요. 예, 목사 옆에 있으십니다, 목사. 예, 임 목사님 잠시 또 전 세계 이렇게 목사님. 성도들 앞에 잠시 그 페루에 있었던 기한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임민철 목사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페루에 와서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이 늘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지금까지 우리 생각만 믿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이 놀라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다. 왜 그동안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외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가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주 감사하고 또 놀라운 마음도 있지만 한없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저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달이 더 남았는데 저들 마음에 힘있게 나아가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전 세계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렇게 기뻐 받아들이는 걸 볼 때 그들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제 그 페루 다음에 제 또 딴 데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행사 마치면 지금 콜롬비아에서 집회하고 있고요. 예. 내일은 저희들이 볼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에콰도르까지 갑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아오십시오. 한국에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네,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진짜 이 CLF를 통해서 이 목회자들의 이 변화, 하나님이 2018년도에 저희 선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네. 이 다음 이런 목회자들은 이게 진리다.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 대부분 성도는 우리 목사님 이다이라 하더라, 틀렸다 하더라. 보통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다는지 그걸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들어보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사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목사구나. 그분들이 참 남미나 북미에 미국에도 목사님들 만나면 참 솔직한 것이 그분들은 나는 목사였지만 죄사함 받지 못했다. 이번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막 자기 교회 초청해서 내가 전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나보다 더 잘 전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지금도 뭐 대부분은 우리 잘 모르고 또 우리 비난 소리도 어떤가 그러는데 누가 그들과 우리를 경험한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는 기조한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런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CLF의 최고의 과정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CLF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 예를 들어 이제 있도록. 말하자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한국이 몇 %인지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늘 죄에서 못 벗어나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난 의롭게 됐으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죄 속에 빠져 있고 죄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했을 때 서로 죄 사함 받고 감격하는 감격은 세상 뭘로도 바꿀서 그게 막 너무 감사해야 하고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인간을 예수님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죄 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가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는 막 지금 완전히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밤새 싸워서 저 우리 힘있게 보험자서 문이 열렸는데 특히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CLF 모임을 미국 뉴욕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약 한 800명 목사님 참석, 그분들이 다 놀라하고 일주간 집회를 맞아 전부 다 그 목사님 저희 선교 사람들 데리고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간증했으면 난 목사였지만 제사함 받지 못했다고 너무 진솔하게 간증을 하시니까 교인들 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2년이 채 안 되는데 약 5만 명이 넘는 목회자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빠르게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세계 정말 하나님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건 뭐 남미뿐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여러 나라에도 유럽에도 또 아프리카에도 이런 역사 일으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 예수 실제로 태어나신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정했는데 참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통, 근심, 염려 속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 10월 25일 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밝고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음의 진정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고 또 저희들이 한국에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참 많은 사람 마음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눈처럼 희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